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선물을 나누고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을까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즉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어둠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알기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나타난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과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선물이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입니다. 만일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위대한 가장 고귀한 그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입니다. 다시 16절을 후반절을 보면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죽었어요. 언젠가 또 죽습니다.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누구나 다 언젠가 죽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건강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오셨기에 우리 육신은 죽지만 누구나 다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진 자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받는 자는 살아서도 주님과 교제해요.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과 사귐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은 그를 믿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동이 없어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이 선물, 고귀한 선물,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감동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들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18절에 의하면, 우리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받지 않는 이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땅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동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받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이 왔지만 죄를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 즉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좋아서 사랑해서 선택한 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그토록 사랑하는지를, 내가 무엇을 그토록 사랑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구원의 문제는 결국 여러분 사랑의 문제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어둠인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 고귀한 선물인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너무 큰 죄인이라서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그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고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선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는 그 감동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연례 행사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감동하며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